살다가 보면은 대책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사람, 아무리 생각했을 때도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모셨던 마부, 찬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찬나는 부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부처님을 모셨던 마부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에도 찬나가 탄 말을 타고 찬나가 모는 말을 타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온갖 귀금속, 장신구를 말과 함께 찬나에게 부탁해서 돌려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찬나가 나중에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쭉 부처님을 모셨던 이런 찬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이 가까워지시자 여러 가지 주변 정리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중에 마지막으로 찬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란에게 부탁하기를 찬나에게는 하늘의 벌, 범단벌을 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란존자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찬나 그러면은 부처님의 마부였던 이 찬나라는 스님은 평소에 어떠한 일을 했던 분인가 한번 살펴보죠. 이분은 자만심이 대단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부처님을 나같이 많이 모신 사람이 없다. 당연하죠. 출가 전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태우고 모셨으니까. 그런데 출가해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무슨 자기보다 훨씬 더 부처님 모신 지 훨씬 더 뒤떨어지는 마하목걸련이나 사리푸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상수제자네. 상수제자라고 그러면 어떤 제자입니다.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제자죠. 부처님 상수제자네 뭐니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설법도 하고 존경도 받고 그런다 이거죠. 참 찬나라는 사람이 볼 때는 웃기지도 않은 것이들이다. 부처님 모신 거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저것들이 뭐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비방을 많이 했습니다. 대중의 화합을 깨뜨렸지요. 그때마다 부처님께서는 찬나를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법의 모임인 이 화합승단에서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럼 찬나는 참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서는 조금 있다가 또 딴 아라한들, 딴 수행이 높은 그 스님들이 또 이렇게 법문을 하고 뭐 하면은 저것들은 또 뭐냐 이런 식으로 세상에 나보다 부처님도 모신 사람이 어딨냐 이런 부처님을 오래 모셨다는 자만심 하나로서 일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찬나를 어떻게 할까요? 해서 맨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찬나에게 하늘의 벌, 범단벌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범단벌이 무엇이냐 해서 범단벌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범이다 그랬을 땐 브라흐마, 절대신이죠. 인도 사람들로 보면은 온 이 법계를, 우주를 창조한 신입니다. 브라흐마를 모신 단 앞에서 내리는 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신 앞에서 바로 내리는 벌인데 이것은 사람한테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천신들끼리 내리는 처벌입니다. 그 처벌의 내용은 뭐냐?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해도 상대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거들지도 않고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럼 그게 왕따냐 이렇게 말합니다. 왕따는 아닙니다. 왕따라는 것은 어떤 집단 내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따돌리는 겁니다. 이 범단벌, 하늘의 벌은 미워하는 의지를 가지고 따돌리는 게 아닙니다. 애정을 가지고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못 본 척하는 겁니다.
뭐냐? 바르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벌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스스로 바뀔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벌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하지 않고 이러니까는 왕따하고 모양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벌이 왜 그러냐? 인도 사람들이 세계관으로 봤을 때에는 브라흐마에서 모든 것이 생겨났습니다. 브라흐마가 혼자 있다가 심심해서 수많은 자기 분신들을 만들어서 사람도 만들고 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하늘의 천신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온갖 자연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들은 전부 다 그러한 브라마의 분신이다. 아트만이다. 그러면은 사람은 좀 깨어있는 아트만에 속하고 저 동물이나 나무나 아니면은 뭐 무생물 같이 보이는 저것들은 잠자는 아트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분신이 분신한테 내리는 거, 브라마 앞에 가서, 그러니까 분신들이 바로 본체 앞에 가가지고 저 분신들을 이렇게 처벌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남이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남이 아니라 하나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로서 감정적으로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이 빠지는 겁니다. 본래의 면목을 깨우치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단벌은 왕따하고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왕따는 아니다. 이런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으면은 그 감정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워한다? 그러면 저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항상 내 행동도 내 생각도 거기에 제약을 둡니다. 소위 말해서 무거운 감정입니다. 그런 무거운 감정이 없는 거죠. 상대를 위한 연민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에 완전한 열반에 드신 다음에 아란존자께서 바로 이 찬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존자께 범단벌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그 본인에게 말하고 대중들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찬나는 바로 까무러쳤다 그래요. 어째서 이런 벌이 나한테서 올 수가 있을까? 부처님께서 어째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찬나가 한 말이 보시오. 나를 파멸시키는 말을 부처님께서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 말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를 파멸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랬는데 아란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그거를 대중에 선포했습니다. 이로부터 대중들은 찬나를 보아도 보지도 않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고 상대도 하고 더불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보시오. 나를 파멸시키지 마소서. 이렇게 충격에 두 번이나 기절했던 찬나가 마침내 조용하게 스스로의 허물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 방법, 가르침 하나하나를 기억해서 마침내 아라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승단에 다시 합류를 했습니다. 대중은 범단벌을 이제 푼 것이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기 힘든 방법을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상대하지 않는 왕따 비슷한 방법, 이것이 바로 범단벌입니다. 이 범단벌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하나의 어떤 고사가 있습니다. 바로 마조선사가 말했다는 그 마조 원상입니다.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학인이 마조 스님에게 오는 순간에 마조가 땅바닥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습니다.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원을 그리고서는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원 안으로 들어가도
이 주장자로 한 대 맞을 것이고 그 원 밖에 있어도 맞는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딱 퀴즈를 던졌습니다. 문제를 하나 던졌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한 대 맞을 거고 그거 틀렸다 이거죠. 한 대 맞는다는 말은 틀린 것이다. 그대의 마음의 경지를 보여라.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틀린 것이니까 한 대 맞고 들어와도 틀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금 가운데 딱 섰습니다. 제 가닥 한 대 맞았습니다. 틀렸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을 발로 문질러 없앴습니다. 그래도 틀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마조의 답에 근접할 수 있을까요? 선종의 화두기 때문에 여긴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저걸로, 각자의 경지로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법문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사의 선문답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의 대화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대화. 본래의 우리 마음은 항상 한계를 벗어난 그리고 자유로운 존재다. 무한 공덕의 존재다. 무한히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순간순간에 모든 거에 얽매이지 않고 최선의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법칙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회 속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라. 그러한 마음의 경지를 보여라 하고 빠져나가기 힘든 함정을 하나 딱 제시한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정답은 그 자유로운 마음의 경지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마음의 경지를 보여주시오 라고 마조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운 마음의 경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마음의 경지를 보여달라 그러면서 마조는 어떤 한계를 쳤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으로 어떤 방식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방식을 인정하면은 그 방식 속으로 내가 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식을 인정을 할 수가 없지요. 아니, 본래의 마음자리에 누가 누구의 마음을 한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말아라 한단 말이냐.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마조라는 대선사의 권위에도 굴할 수가 없습니다. 본래의 마음자리에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마조가 이런 틀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 틀에 맞춰가지고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마조의 로봇이 되는 거죠. 꼭두각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꽥 하고 상대가 귀를 먹도록 할을 내서 생명의 작용을 보여줘도 됩니다. 아니면은 과격하게 말하자면은 그냥 뚜벅뚜벅 다가가서 한 대 때려도 됩니다. 아니면은 더 부드럽게 표현하자면은 그냥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함정도 파주시고 그런데 참 아주 본문을 본래 마음자리를 격을 벗어난 마음자리를 보여달라. 이런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는데 남자면은 인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절로 해도 됩니다. 남자가 인사하는데 꼭 남자절로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사를 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여인절을 해도 됩니다. 또 아니면은 어떤 데 나오는 것 같이 갑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나가도 됩니다. 왜? 신발이라는 것은 신고 있을 때는 신이지만 머리에 이면은 뭐가 돼요? 그냥 머리 장식품이 되는 겁니다. 좀 이제 보기가 꼴사나워서 그렇지. 세상 만사는 쓰기 나름입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내 마음도 쓰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자유의 경지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조 원상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틀 속에 갇혀 살지 말아라. 궁극적으로 틀 속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해탈이겠죠.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조 원상에 있는 자유의 정신, 이것이 바로 범단벌이나 범단벌에 스며들어 있는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일체의 규범을
무시하고 저 사람에게 가장 최적의 가르침을 베풀어라. 참 그 보고도 안 본 척하기 힘듭니다. 대단한 인내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어떤 감정의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정의 찌꺼기. 마조가 이렇게 원상을 그렸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뭔데 원상을 그려? 이런 식의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순수한 마음 그 자체로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범단벌에도 우리 순수한 마음 그대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가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은 만들어주되 적극적으로 상대와 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수행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범단벌이라는 것은 왕따와 같은 감정의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내 자신의 수행입니다. 그럼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상대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상대하기 힘들까요? 그 사람의 생각 방식, 생각 틀 자체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삐딱선을 탄다거나 나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골탕 먹이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 생각의 틀이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무엇을 설명해 주면은 그 사람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뀌도록 우리가 노력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범단벌입니다. 그 범단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닌 그러한 우리 마음에서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대단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단벌은 하늘나라의 천신들끼리나 내리는 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벌이다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수행자에게는 최고의 벌입니다. 벌을 받는 사람도 최고의 벌이지만 벌을 주는 사람도 최고의 벌입니다. 지극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사람을 대했을 때 정말 범단벌의 수행이 나에게 왔구나. 참 어쩌면은 내 마음 스승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범단벌을 수행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한계가 한 껍질 한 껍질 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마음, 한계 없는 마음, 걸림없는 마음, 더불어서 즐거운 마음, 바로 범단벌이 필요 없는 우리들의 생활이겠죠. 날마다 좋은 삶들이겠죠. 마조가 말하는 누구의 프레임에도 누구의 틀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 상대의 틀에 걸리지 않으면 상대와 더불어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리고 함께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